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에 가지고 요즘 살고 계십니까? 네? 전빵.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요즘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네 전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고 또 본인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눈이 초롱초롱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눈이 초롱초롱 빛날 수 있을까요? 네 전빵. 오늘 또 그 말이 또 히트가 되겠네요. 오늘 막 여기서 저기서 계속 네 전빵 막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출입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눈이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복도 앞에서 뭔가 뚫어져라 막 쳐다보고 있는 그 막 눈이 막 반짝거리는 걸 봤어요. 일자리 놓고 일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체류의 문제가 참 많은 관심사고, 또 내가 여기에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게는 최대의 관심사구나. 여러분들 앞에 놓고 만약에 제가 뭐 신학적으로 뭐가 어땠다느니,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느니, 지금 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된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끔뻑끔뻑 눈만 그럴 겁니다. 저도 관심이 없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시골에 지금 돼지가 어떻게 뭐 키우고 뭐 농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해도 도시 사람들은 시큰둥할 겁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어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야, 나와 같이 전도하러 가자, 말씀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가 어부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고기를 낚는 어부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말로 인신매매단이죠. 네. 인신매매단들이 사람을 낚아가잖아요. 낚아채가잖아요. 그죠? 그런, 잘못 알면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물고기가 자기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성향을 아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출입국의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중국에 두고 온 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거기에 내 신경과 내 모든 관심을, 거기에 시간들을 뺏겨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길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네. 우리 한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렇게 학습을 잘 하셔가지고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 영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찾기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바로 그 한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러 가는 목자, 그리고 다시 찾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의 비유는,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잃은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을 우리가 앞에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목자가 있어요.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양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 냅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이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99마리를, 아니,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9마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99마리를 다른 목자, 동료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에다가 잘 가둬놓든지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다는 말도 없이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고 그 양을 찾아서 정신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생각할 틈도 없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정신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혹시 이 99마리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99마리가 맹수한테 혹시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이 목자는 이렇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생각할 틈도 없이 이 한 마리한테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저기 이제 읍내 시내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로 이렇게 장터, 5일마다 장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을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유독 제 셋째 막내를 저를 예뻐하셨어요. 여기 셋째 계신 분들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를 항상 데리고 항상 손을 잡고 그 읍내 이제 그 장터를 나갔는데 뭐 이것저것 막 사다가 보면은 이제 5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이것저것 막 사러 정신없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따라가다가 신기해요. 막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니까 뭐 이것도 봤다가 저희 갔다가 뭐 여기 생선이 있는 데 갔다 막 신기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 정육점 앞에서 다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 아이스크림 파는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이스크림 주지는 않을까 가만히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도 어머니를 잊어버렸어요. 어머니도 아마 저를 옆에 잡고 저 따라오는 줄, 어머니 따라온 줄 알고 정신없이 그렇게 뭐 시장 보러 다니라고 제가 따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셨나 봐요.
나중에는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지, 나중에 저를 찾고 나서 얼마나 어머니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아니, 저를 좀 잘 좀 데리고 다니시지. 왜? 물건 사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샀던 물건도 막 제가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이거 들고 다닐 틈이 있겠어요? 어디에다 한쪽에다 놔두고 그냥 막 저 찾으러 다니라고 막 정신없이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저를 찾고 나서 그래도 마음은 기뻤겠죠. 속으로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아마 다행이라고 감사했겠죠. 감사했겠죠. 근데 저를 찾고 나서 그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 여러 가지 물건들 막 이렇게 잔치에 쓰려고 샀던 물건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정신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잊어버리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 사놨던 거, 그거 신경 쓸 정신이 없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이 된 거예요. 예? 멘붕 아십니까? 정신이 완전히 샥 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 생각만 놓고 나머지 99마리 양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를 놓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99마리가 사실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막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한 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찾아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6절 말씀에 그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번 우리 같이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온 동네 친구들, 친척들 다 모으는 거예요. 아니, 그 99마리가 보면은 되게 서운하겠죠. 한 마리 그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 놓고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자, 요즘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예요? 예, 한 대략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양을 안 키우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한 20만 원, 한 30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은 그 양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를 많이 키우듯이 그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아마 더 가격이 좀 싸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한번 칩시다. 5만 원을 5만 원 찾았어요. 잃어버린 5만 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5만 원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 잔치에 드는 비용이 한 1인당 얼마나 들까요? 못해도 뭐 식사 비용, 간식 비용 하면 한 2만 원 정도? 5만 원 들었나요? 네. 우리 집사님 손이 크시네요. 2만 원 정도 치면은 한 20명만 불러도 얼마예요? 예? 예, 여러분들 계산에 별로 관심이 없죠? 40만 원 들죠. 5만 원 찾아놓고 40만 원을 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양을 봤을 때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에이 그나마 99마리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에이 그냥 냅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사업의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양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마리가 사업의 관점, 세상적인 우리가 장사 속으로 얘기하면 5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지만 이 선한 목자, 이 목자의 심정은 그 한 마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의 값어치가 돈으로 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것,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출세는 했으나, 성공은 했으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한 마리가 잃었다고 해서 마음으로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4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수는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숫자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숫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파악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누가 한 사람 나가셔도 잘 티가 안 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100마리, 이 목자는 이 100마리 양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가만히 쭉 보니까 양순이 없다, 양순이. 이게 바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양의 이름이 양순이. 죄송해요. 우리 양순이 있나요, 여기에? 그 목자는 일일이 그 100마리 양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박이, 양순이, 양돌이,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 양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이죠, 관심. 관심이 없으면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저도 제가 맡은 우리 일대 교구 식구들을 다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도 많이 아직 좀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 영혼 이름이 또 그 사람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자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찾다가 좀 힘들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이 그냥 이렇게 찾아봤는데, 밤새도 찾아봤는데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찾을 때까지 밤 늦도록 수고를 하기까지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수고를 했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구 식구들 사랑하시죠? 그럼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서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한 사람 교회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쁘지요? 예, 우리 새신자들 들어오면 우리는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해서 그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처럼 우리는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현한 것처럼 정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신자 환영을 할 때 하늘에서도 너무나 높고 큰 잔치를 아마 하나님께서는 베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데 정말로 찾을 때까지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 화폐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예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하나의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되는데 이 드라크마 하나면은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융성하고 헬라가 이렇게 쇠퇴할 때 물론 양 한 마리 값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는 참 큰 돈이에요. 우리 동포분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수고한 돈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돈이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등불을 켜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 잊어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 잊어버리면 또 하나 생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그런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모든 영혼을 한 번에 다 구원할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실까요? 왜 죄인을 그리도 찾고 계실까요? 우리 생명은 하늘 아래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유독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두 눈 가지고 있고 코 하나 가지고 있고 입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똑같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에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전빵,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죠. 네 전빵,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실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지극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 측량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그 재산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그 분깃, 재산을 이미 알고 있어요. 줄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아들이 자수성가할 때가 되면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해서 내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갑니다. 아버지가 지금 네가 이 재산을 갖고 나가면 이 재산을 탕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이 재산을 가지고 가려느냐.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를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 아들이 너는 안 돼. 너 기다려. 이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줄 마음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가질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러한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돈을 내어주는 거, 재산을 내어주는 겁니다. 알지요? 그거 갖고 나가면 방탕하게 쓴다는 걸 알지요? 그가 빨리 탕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와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대로 내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깃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재물을 벌어들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이 집 나간 아들을 애초롭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갔지만 아버지 마음에 너 집 나간 자식 호적에서 다 파버릴 거야, 너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학습을 하다가 어떤 우리 자매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60이 다 돼서 예수 믿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6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60년 동안을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한번 탁,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한 번쯤은 탁 한 대 때리고 시작할 말도 한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자식이 저 멀리서 오는 거를 자식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맞이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다 낭비하고 죄를 짓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이해 줬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해주었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아니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냥 밥 한 끼 먹이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지고 새 신발도 신겨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그 아들은 너무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황공스러워서 그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고 나를 차라리 종으로 그냥 써주십시오. 그렇게 다가왔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지고 새 신발도 신겨 주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밖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모습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게 죄짓고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를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한 영혼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 영혼을 목숨보다도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 한 영혼 사랑 때문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그 한 영혼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셨어요. 그 한 영혼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그 한 영혼 사랑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동안 내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전파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셨어요. 다 찾아오는 사람 상담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헐벗었을 때 찾아가서 입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마리의 양에 만족하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들고 한 사람을 붙잡고 양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 열정을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13년도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거요, 또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거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한 영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등록교인만 12,000명이 넘습니다. 출석교인만 2,000명이 넘습니다. 주일마다 700명가량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들, 또 숨어있는 양들, 그 양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 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이 한 영혼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영혼의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한 영혼 사랑에 정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들, 식구들,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 아버지 또 숨어있던 영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